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우리 10번째 시간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난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봄인 것 같아요. 지금 오전과 또 밤낮은 조금 춥지만 낮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기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푸르르게 많은 새싹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계절에 또 감기에 유의하시고요.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제목은 3월달 주제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달에는 우리가 다시 축복의 자리로, 우리 2월에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 3월에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제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달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이루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것을 알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이 한 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러니까 한 이번 주에 한 2, 3일 동안에 그 어느 그 프로그램 어느 이제 뭐 유튜브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의 그 영상을 봤습니다. 뭐냐면 나는 신이다. 그리고 부제가 뭐냐면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부제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사이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한 8시간에 거쳐서 8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그 이단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름을 대면 어떤 이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단들인데 그것을 보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뭐냐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화가 났던 건 그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이단의 교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진정으로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지?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화가 났어요.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이단의 교주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고 세뇌를 당합니다. 이게 죄인데도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가요. 자기의 자녀를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죄인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저씨라고 그래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줌마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생명들이 죽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된 교리의 가스라이팅 때문에, 세뇌 때문에 그냥 그것이 자기들이 세우는 기준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다고 사람을 때리고, 또 뭐예요? 자신들의 그 모든 그 재물들을 착취하고 폭행하고 사기치고, 또 결국에 뭐냐면 성범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가 메시아로 따랐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따랐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를 뒤돌아봤습니다. 왜 저럴까?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를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정말 다른 것인가?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 자들이, 즉 뭐예요? 앞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한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장과 직장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져요. 즉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움을 받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은 선하대요. 깨끗하대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의 구원자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죄 지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죄 지었지,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재물을 바치든지 네가 나한테 뭔가를 해야 돼. 그럼 너를 내가 구원시킬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 알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들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 목회자들도 있어요. 목회자 가정들도 있어요. 장로님, 직분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못된 길로 갈까요? 왜 그들은 잘못된 길이라고 알면서, 잘못된 곳이라는 걸 알면서도 끝끝내 나오지 못할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그 대학들이 있잖아요. 명문대잖아요.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판사, 검사, 또 의사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엘리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엘리트라고 누구보다 공부 많이 하고 누구보다 지식이 있고 누구보다 박식한 그 사람들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들의 이웃이고 우리들의 가족이고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안 빠진다고?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막내가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6학년 때 이제 방학 때 친구가 수련회를 가져요. 수련회 좋은 곳이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져요. 어느 교회야? 무슨 교회래요? 근데 뭐요? 거기는 이단이에요. 야, 너 그 친구 사귀지 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집단들은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돈을 벌어요. 그럼 교주는 뭐예요? 일 안 해요. 교주는 뭐예요? 호의호식해요. 그냥 다 자기 거예요. 말씀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십계명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그 성도들에게만, 교주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그 리더는 해당이 안 돼요. 자신은 죄를 지으면서도 깨끗하대요. 정직하대요. 여러분들, 어떠한 사람은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교주가 됩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전적으로요, 사명하면 사전적으로 맡겨진 임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뭔지 아십니까? 사명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게 사명이에요. 사전적으로는 맡겨진 임무. 여러분, 우리들이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에 가면 나에게 맡겨준 게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거기에 공동체를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평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리가 되고, 너 뭐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평사원일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대리가 되고, 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리더가 되면 각자 위치에마다 나에게 맡겨진 게 달라요. 그럼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것, 넘지 말아야 될, 해양해야 될, 포기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우왕좌왕하는, 망망대해의 배 위가 키가 없어요. 나침판이 없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방향을 잡는 그 키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언젠간 그 배는 난파하게 됩니다. 칠흑 같은 그 바다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도저히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은, 즉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좀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면
내 삶이 바뀌게 돼요.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 내가 맡겨진 임무와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사도행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우리 오늘 본문 20장 24절 내 고백을 선포한 거예요. 이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바울이었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 전에 누구였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사울일 때에 맡겨진 임무와 맡겨진 삶과 바울일 때에 맡겨진 삶이 달랐어요. 그의 일생은 하나였지만 사울일 때에 그가 쫓았던 것과 바울일 때에 쫓았던 것이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한 사람, 이 한 달의 주제를 총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명이 뭔지 또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면서 우리 나누기를 원하는 것도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여기까지 보면 우리 말씀을 보면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그냥 띄워놔 주시면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자, 지금 바울이 달려온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대상이었어요. 그는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쫓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봐도 게으르고 누가 봐도 헛된 삶이 아니에요.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가 모든 것을 갖추었던 그가 어느 길가에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가요, 어딜 가고 있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또 그들에게 진짜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투표권을 던지러 가는 거였어요. 그 길을 가는데 거기 장소가 어디였냐면 다메섹이었어요. 그 길가에 갑자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해요. 어디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느 길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달려갈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자를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자기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나아가는 그 길이에요. 예전에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들 그가 모든 것을 추구하는데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게 그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진정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가 사명을 이제는 뭐예요? 누구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주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 기쁜 소식.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분이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이 그 태초부터, 그 구약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진정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내가 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대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 삶을 살아갔습니까? 너무 대단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렇죠. 생명, 목숨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단 1분 1초라고 더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요. 나만 믿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그걸로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디예요? 징기스칸. 가장 최고의 목표가 뭐였어요? 불로 장생, 불로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명과학이 발달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여러분들, 그처럼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이, 나에게는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생명보다 생명을 걸 만큼 귀한 게 바로 나에게 맡겨준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삶이에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삶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특별했나요? 특별해서 하나님이 쓰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삶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목회자만,
선교사만, 또 특별히 장로님들, 임직자들만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나요? 여러분,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잖아. 모든 거 다 조작해놓고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사로.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처럼 똑같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우리 어디 지역만 오면 구원받아, 여기에서만 있어야지만 구원받아 라고 합니다. 이단들. 거기에 못 들어가면 안 돼요. 14만 4천, 여러분 성경에 14만 4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내야 돼. 그 순번을 내립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누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태어나는 모든 자들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몇 초마다.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만요? 아니요. 세계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사람들처럼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명만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한 가정의 남편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한 가정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이 다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사명이라고요. 특별한 장소, 어느 지역에만 가면, 어디 충남, 어디 그 지역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팔도 강산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수도 없이 많아요. 기록된 거, 우리가 밝혀진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 자기에게로 오래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야지 구원받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장소는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사명의 자리예요. 사명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또 어디 가요?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 또 어디를 갑니까?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또 아니면 친구들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장소로 갑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요? 사명의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 사명의 장소라고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하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교회에서만 거룩하라, 성전에서만 거룩하라 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이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은 어디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교회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존재 이유를,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고백이 생명을 마치 내가 이 생명을 다 끝까지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킬 거야. 그 복음을 끝까지 할 거야.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순교했죠. 지금도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 직분자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예요. 사명자는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지금 예홍이부터 우리 노년에 있는 모든 우리 집사님의 삶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으로서,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단체에서는 리더로서, 또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그 사장으로서, CEO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3월, 아니 2023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날 가운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것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들, 다음은 없어요. 다음을 기대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에 주신 이 삶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 내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게으르고, 오늘 교만하고,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빨리 깨달으면 되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바로 서는 2023년. 그것을 우리는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의 자리, 여러분들 생활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가 그냥 우리의 삶이잖아요. 달라요? 다른 장소예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그가 있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그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너무 드러내서 너무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좀 실수와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께,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교만해서 용서해 주세요. 교만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삶,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삶의 공동체를 지키는 그 일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그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죠. 뭘 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교회가 건물을 짓고 목회자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거를 하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떳떳하고 뭐 정직하고 늘 못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 거 다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즉,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시다. 그거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우리 공동체들은 더욱더 이 한 달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욱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